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0월 26일이고요. 이제 한 주간이 또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끝내시고 나서 시몬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우리가 특징 있게 볼 점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지목해서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해라.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공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을 불러서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보면 예수님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직업 또 프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그 분야는 전공을 했고 내가 그 분야는 전문가인데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베드로의 경우도 그래.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고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이 베드로는 그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예수님은 바다를 모르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을 테니까 또 그 한 동네에 살았으면 대충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4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맞지요. 한 마리라도 더 잡는 게 어부의 목적이잖아요. 대충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TV에서도 내 고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멀리 나가서 낚시도 하고 또 그물 쳐놓은 것도 거두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의 고기라도 더 수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라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 기대 안 했겠어요? 그 노력 안 했겠어요? 그 고생 안 했겠어요? 구석구석 안 뒤진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고기가 다니는 목, 고기가 다니는 길, 어로 이 부분들을 다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지 않아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탈진해가지고 허탕쳤으니 더 힘이 빠졌지 않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경험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 체험 내세우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이 고백을 하고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거예요. 아, 베드로, 너 괜찮은 놈이구나.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어부 짬밥이 얼만데, 어부 경력이 얼만데 지금. 그런데 전혀 어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수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게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러한 자기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에 의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믿으라, 아멘. 이렇게 해라, 아멘. 베드로가 그거거든요. 시대가 바뀔 때,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경험으로는 안 됐지만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종을 안 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시록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캐캐묵은 계시록이냐고. 아니, 캐캐묵은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니라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그런 거 뭐 환란이 온다, 뭐 인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나도 안 듣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을 안 듣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처럼 다 포기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연륜, 자기 짬밥, 자기 노하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신앙이죠. 그래서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 고기는 직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신 거예요. 농부에게 곡식은 그게 돈이거든요.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게 돈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수출을 하는 것은, 무역을 하는 것은 그게 돈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이 수입을, 그물이 찢어지는 이러한 수확을, 이러한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베드로가 밤새 뒤질 때는 붕어 새끼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가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반드시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 주실 거예요. 개인에게 주실 거고요. 가정에 주실 거예요. 교회에 주실 거예요. 심령에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그 배가 얼마나 많이 고기를 실었던지 고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이게 풍성인 겁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이웃 잘 만나야 돼요. 베드로 덕에 그 옆에서 물고기 잡던 다른 배도 베드로와 똑같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먼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이 복 받을 때 나도 덤으로 그 옆에 있다가 그 복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와서 다른 사람도 덕을 보든가, 아니면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덕을 보든가. 이왕이면 우리가 복 받는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가지 말고 그분의 길을 가자, 그거예요.
내 생각 쫓아가지 말고 그분의 생각 따라가자 이겁니다. 내 경험 내세우지 말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이것을 내세우고 살자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면서 깊은 데로 가라. 율법에서 은혜로 가고 은혜에서 진리로 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